이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순종이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아스가 받은 축복을 묵상하기 위해서, 룻이 받은 축복을 묵상하기 위해서 보아스와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참으로 선택을 바로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을 때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는 말씀에 찬양했는데, 이 룻이 택한 길은 참으로 잘 선택한 길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따라왔던 것은 힘든 길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동서 고르바가 택한 길은 이성의 길로 넓은 길이라고 친다면 룻이 택한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서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택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의 강도가 자기들의 남은 길을 택할 때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도 없고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지요. 10년 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패가망신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행스러운 길, 좁은 길, 선택을 바로 한 지혜로운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길을 택하였다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코앞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정한 친구가 보증을 해달라고 해서 친구의 그 인격을 믿고 보증을 샀다가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면 됩니다. 보를 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룻이 받은 축복을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은 보아스와 룻이라는 말씀으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부분을 묵상해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마는 이제 두 고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떠나갔던 시어머니의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도 없어, 돌봐줄 남자들도 없어. 두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시어머니는 나이까지 많습니다.
젊은 룻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살 일을. 그래서 그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노동밖에 할 일이 없지요. 노동도 보장받은 노동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조합이 있거나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이제 두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기간이었지요. 그러니까 연도 상반기 추수 기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보리밭에 가서 땀 흘리며 수확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마땅히 그렇게 어디 가서 일할 품삯을 받고 일할 만한 처지도 못 되지요. 그래서 이삭 줍는 일을 택한 줄로 압니다. 이것이 룻이 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손가락질도 당할 것을 감안해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망설였겠지만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다 보니 농토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보아스의 밭까지 룻의 발걸음이 가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의 손길은 서서히 룻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작가들이 드라마를 쓴다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아니하는데 억지성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선택했고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의 밭까지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이지만 룻의 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의 손길이 눈에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자기의 하인들이, 자기의 일하는 일꾼들이, 남녀 종들이 지금 밭에서 수확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가서 보니 낯선 젊은 여인이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낯선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자세히 말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룻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선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여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축복해 주십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쓰신 작가가 재미있게 쓴 표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건강하게 소년으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니까 하도 귀엽고 대견하니까 양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도 순양으로 힘있는 양 한 마리를 선물로 주어서 이제 아들아, 이제 너는 너 혼자 놀지 말고 이 양을 네 것으로 네 친구로 삼고 양과 더불어 재밌게 뛰어놀아라. 아들이 양 한 마리를 선물로 얻었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양이 마치 장난감도 되고 친구도 되고 양을 데리고 풀밭에서 신나게 뛰며 재밌게 이 아이가 자랍니다. 한 번은 헐떡거리고 장 먹으러 들어서 아빠, 내 양이 도망쳐 버렸어. 어디로 갔지? 하고 안절부절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괜찮다. 잊어버렸으면 됐다. 내가 또 다른 양을 주마. 바로 그때가 뭔 거니? 이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가려고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이 양 한 마리 그까지 잃어버린 것,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게 됐는데, 그래 아들은 양을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추물하겠는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지요. 그래 모리아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단을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묶어서 이제 각을 뜨려고 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을 풀어놓고 보니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었다. 그 순양을 가서 보니까 3일 전에 아들이 잃어버렸던 양이다. 이 부분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야기이지만 한번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아버지와 아들은 길을 알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한 마리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데 아들 이삭이 잃었던 양이든 또 다른 어떤 양이든 간에 숯불에 걸려 있는 그 양이 거기까지 오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그래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친 양은 이삭의 친구였던 장난감이었던 함께 놀았던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다. 재밌는 이야기죠. 어린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축복의 손길로 가정마다 개인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많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로 던짐을 받을 것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로 준비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우연이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 뒤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갔지요. 자, 두 번째로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룻의 소문을 들은 보아스는 그야말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큰 부자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 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자, 유력한 자 또는 친족,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의 친족, 그리고 부자. 그러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참 기특하다.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홀로 된 자기 친족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따라와서 함께 먹고 살려고 내 밭까지 와가지고 이삭을 줍다니 참 신통하다. 얼마나 고맙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제 다른 밭으로 가서 주우려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주워도 넉넉하니까 우리 밭에서 주우라. 그야말로 보장을 받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의 여종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어려워하지 말고 이삭 줍는 일을 하라. 물론 다 자기의 소녀들은 지금 수확하고 있죠. 보리를 베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이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겠다. 너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소녀들이 너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준비해 놓은 물을 마시면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룻에게 보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까 우연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앞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최선을 베풀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호칭도 내 딸아 그랬지요. 내 딸아 이 부분을 보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 어린 보아스에게 따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굳이 그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거나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했지요. 또는 부자들이
자기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 딸아 이렇게 호칭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친근하게 불러서 이렇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소녀들과 함께 또는 소년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는 물을 같이 마시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어 주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 내가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참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기죠. 저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1980년 초에 제가 LA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미국 오신 그 장로님이 나를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초빙 받아 와가지고 장로님 집에서 숙식하면서 관광도 장로님이 다 대주면서 참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장로님은 자기 사모님 권사님이 머리를 깎아주는데 나는 머리를 깎지 못하고 이발로 나와 가지를 못하고 머리가 길었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긴 걸 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나 혼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머리가 길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발원에 데려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말하는 자체가 미안한데 그런다 보면 LA 어느 주택가인데 LA는 위에서 보게 되면 버터펀처럼 짝짝 논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가인데 장로님 댁에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두 분이가 세 분하고 그 어느 주택가 가해서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건너편 똑같은 한 길 건너편 주택가에 어느 차에서 누가 내리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쳐다보는데 그 녀석이 저하고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 그때가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중학교 동창이 얼마나 오래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겠지만 10여 년 전에 상도동에서 제가 신방을 가는데 예비군 복을 입고 내려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길을 마주쳤어요. 근데 그 녀석 나보다 덩치가 크고 키가 커요. 그런데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보니까 얼굴이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또 그 녀석도 나를 쳐다보고 다시 뒤돌아보고 보니까 야, 너 희혁이 아니냐? 너 남수?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게 LA에서 만나기 10여 년 전에 서울 한 동리에서 상도동이면 서울에서 굳이 변두리 아닙니까? 근데 예비군 복 입고 신방하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서로 알게 됐는데 10여 년 동안 그 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자기는 시계 점포를 하고 있으니까 또 돈이 좀 있어요. 또 시계도 수리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취업을 해가지고 그 길로 해서 자기 좋은 먹이 좋은 가게에서 시계 점포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또 미용사를 부인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지내다가 부인의 가정으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저는 평생 가보지 않았으니 미국이 얼마나 넓고 어딘지도 모를 텐데 근데 그 녀석이 LA로 온지도 제가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만난 녀석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웬일이냐? 한국에서 목회하는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이 동네에서 이렇게 차에서 내리냐? 또 차에서 안 내렸으면 얼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반가워가지고 그 친구 녀석을 따라갔더니 역시 LA 가서도 큰 점포를 얻어가지고 앞에는 자기 시계 점포가 있고 뒤에는 와이프가 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미장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긴 내가 갔으니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았지요. 친절하게 머리를 깎고 단정하고 나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그 넓은 땅 LA 물론 한국에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LA로 흔히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시애틀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부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LA에서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보니 참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우연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찾아서 말하자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경우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이 축복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장해 준 거지요. 우리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우리 소년들로 하여금 주의를 주마. 널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늘날 말하면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해서 무슨 벌금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자 잠자고는 여자의 몸을 만졌다고 300만 원 벌금 내라고 신문에 나왔더군요. 이런 식으로 소년들에게 주의를 주고, 예, 목이 마르거든 물도 마시라.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선을 베풀어준, 이런 사랑을 베풀어준 관계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은 룻의 태도가 그 뒤에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0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룻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조롱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런 저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참으로 존경과 감사와 경애의 표시를 룻이 했습니다. 룻의 태도를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개척 당시에 매주 예배 끝나면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너무 귀찮아요. 내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아니, 이 서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작은 2층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교회 운영도 힘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고. 난 너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쌀쌀한지 자기가 느꼈나 봐요. 나가면서 꼭 바리새인 같다고 나한테 이러면서 욕하면서 가더라고요. 바리새인 같아 날 보고. 바리새인 같다고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삭 줍는 여인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고마운 보아스에게 룻의 행동은 참으로 본받을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도리로 아름다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따끈따끈한 보일러에서 물도 나오고 방이 이제 온돌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심부름나니까 이웃교회 청년들을 불러다가 연합 무슨 행사를 했어요. 이웃에 있는 꽤 큰 교회, 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좀 멸시하는 쯤 하는 그런 교회 청년의 회장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행사를 잘 치렀어요. 얼마쯤 지난 다음에 내한테 와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나는 또 무슨 장소라도 빌려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선교사를 파견해서 파송 받아 나가게 됐는데 파송은 우리 선교부 사는데 재정 지원은 내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선교비 좀 부담해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을 새로 짓고 빚도 갚지 못하고 우리가 또 따로 하는 선교지도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선교비를 따로 줄 수는 없다 하고 거절하고 보냈습니다마는 내가 그 청년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 교회가 미미할 때에 큰 교회라고 해서 멸시하던 이웃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장소를 보여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내 교회 와서 선교비를 지원하달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씁쓸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말로 하자면 자꾸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고마움을 고맙다고 표시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고요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인격자라면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룻처럼 그에게 혜택을 받았다면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고받는 사건 속에서 선을 베풀어 줄 때에 돌아오는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죠. 어느 돈독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 남편을 좀 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다닌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다고 보아야 되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자꾸 교회가 가기 싫으니까 부인에게 좀 이유를 대서 좀 부인의 감정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한번 가볍게 다투었습니다. 그 핑계로 남편이 좋다고 골프채를 들머지고 골프장으로 가면서 오늘 나는 화딱지 나니까 교회 안 간다고 딴 데로 갔습니다. 부인 혼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스윙을 하는데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치겠다고 골프를 치다가 그만 벼락에 떨어져서 남편의 골프채에 떨어져 가지고 손을 뜨겁게 벼락에 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입원실에 들어와 있는데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아침에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오늘 내가 잘못했어 하고 겸손히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놀랬냐고 죽지 않고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아주 그냥 위로의 말로 부드럽게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정말로 미안한 것은 나요. 내가 아침에 괜히 교회가 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병원에 왔는데 당신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 고맙구려. 이제부터는 딴 생각 먹지 않고 당신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남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 부인이 남편에게 그 자리에 와가지고 꼴 좋다, 잘 됐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게 당연하지, 죄 없는 나에게 아침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당신은 벌 받아 마땅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남편은 더 강팍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내가 선을 베풀게 되면 또 그 결과는 선이 선으로 보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루시 보아스에게 겸손히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것은 루시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주일날 가정의 달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루시 받은 축복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얻을 기억이 많습니다. 선택을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우연이라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사람의 눈으로 물건을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치 시계바늘이 가는 것처럼 서서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자. 아무리 억울하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자. 그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으니 룻과 같이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깊이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